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29절의 내용이 곧 그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십니다. 누구는 구원받은 자로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버리십니다. 선택이 무조건적이듯 버림도 무조건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간혹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니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부터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그게 너무한 것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버리셨다, 그거 너무한 건가요? 우리도 그런 식의 주권 늘 행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름철에 모기가 많은데, 이제 모기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모기 그냥 둘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몇몇 모기 잡았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그렇게 몇몇 모기는 잡아 죽이고 또 다른 모기는 살리고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항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반문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모기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아니, 비교를 해도 그렇지. 그 모기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뭐 사람도 아무렇게나 뭐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선 모기와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모기 잡았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만 사람을 해치면 즉각 체포되죠. 그러나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과 모기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 앞에서의 모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그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이 벌레 같은 나라고, 사람을 벌레에 비유했으니까 그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그 정도 존재밖에 못 됩니다. 아니, 그만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비판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본질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당신 왜 모기를 함부로 잡아 죽이느냐, 어떻게 그렇게 모기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항의가 어이없는 일이듯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버릴 수 있느냐, 그거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는 항의 역시 어이없는 일입니다. 뭐 이왕 모기로 예를 들었으니까 뭐 끝까지 모기로 한번 가 보십시다. 잠자리나 거미, 또 하늘을 나는 새 등은 모기를 잡아먹는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야, 내가 집안의 모기를 밖으로 내쫓으면 이 모기들이 잠자리나 거미나 그 새들에 의해서 다 잡아먹혀 죽게 되겠네. 내가 모기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야지. 이러한 모기를 불쌍히 여기는, 모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모기를 내쫓는 대신 집안에 살도록 하면서 행여나 모기가 배고플까 봐 일부러 자기 팔 걷어붙이고, 야 모기들아 내 피를 빨아 먹으렴, 뭐 그랬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그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족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빠는 참 곤충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빠 어디 아파? 그러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이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제정신이야 하면서 모기를 보호하는 태도를 정신 나간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 반대로 아니 그렇게 당신은 집안에 몇몇 모기만 보호를 하고 집 밖의 모기들은 모른 척하면 그 나머지 집 밖의 모기들은 전부 거미나 잠자리 등에 잡아 먹힐 것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그건 나머지 모기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잖아 라고 항의할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제정신이라면 그거 따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기를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게 지극히 이상하고 제정신에 어긋난 일이지, 모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런 식의 엉뚱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모른 척하고 버리시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마치 아니 어떻게 몇몇 모기만 보호하고 나머지 모기는 다 버릴 수 있느냐, 그거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거나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격차를 두 가지 방식으로 메워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높이셨어요. 인간에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또 뭐 깊이 생각하고 그런 그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보다는 훨씬 수준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취하신 방식이 스스로를 인간의 수준까지 낮춰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리시되 하나님의 수준에서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그의 뜻을 알리시면 인간이 어떻게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을 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간의 삶에 직접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거는 마치 인간이 강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네 발로 기어 다니며 멍멍하고 짖고 개밥 먹으면서 개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 크게 착각하게 됐어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착각이에요. 하나님도 인간만큼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착각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푸들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얘는 꼭 밤에 잠잘 때요 침대 위로 올라와서 잡니다. 똑같이 자리 차지하고 내려가라 해도 안 내려가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내려가라 그래도 이 등치는 조그만 게 건드리면 우르릉 하면서 화를 내요. 어디 나를 내려가라고 그러느냐 뭐 그런 식이에요. 지가 완전히 인간인 줄 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해 주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급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다 버릴 수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건 마치 아니 어떻게 모기를 함부로 내쫓을 수 있느냐 그거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버린다 한들 그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진짜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은 오히려 그 반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고 도대체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인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문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은혜에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당연한 일과 말이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은 넘어가고 이 말이 안 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이끌려 우리의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증언처럼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나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30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느 순간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첫 단계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 지니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부르신 거 맞나?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거나 또는 모세의 경우처럼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부르신다면야 주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뚜렷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눈치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눈에 보이게 확실할 수도 있지만 은밀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은밀합니다. 단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르심이 언제였느냐, 그 부르심이 어떠했느냐 등등을 따지는 것은 하등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언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떻게 목사로 부름받았느냐, 언제 선교사로 부름받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겐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하등 내세울 것 없습니다. 단 과연 부름받은 목사답게,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답게 행하고 있느냐, 그건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얘기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 개척하고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처음 신학대학에 이제 진학할 때 입학 원서를 마감하는 날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원서 마감 시간 직전에 친구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면 원서 내고 이기면 때려치고 목사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졌대요. 그래서 원서 냈답니다. 근데 그 원서 내고 그 입학시험 기다리는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길로 부르셨나?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입학시험을 보면서 떨어지면 안 다니면 되지 그랬는데 또 붙었답니다. 근데 붙어놓고서도 그랬대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거지. 그거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또 누가 등록금을 줬대요, 다니라고. 그래서 입학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한 고백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아마 이분은 당시에
당신은 신학교 왜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의 길로 불렀다는 소명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 할 말이 없었을걸요. 뭐라 그랬을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들어갔거든. 뭐 그랬을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 말밖에 더 했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아마 그 말을 제3자가 들었다면 아우 저 사람은 소명 못 받았네 하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은 확실해요. 이분은 3학년 때 폐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폐병 환자 거의 없는데 예전엔 결핵 환자, 폐병 환자 상당히 많았죠. 뭐 못 먹고 가난할 때니까요. 근데 이제 폐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폐병이 상당히 심했나 보네. 그 얘기가 아니고 병이 고통스러웠단 말이 아니고 이분은 당시에 밤 12시 되기까지 매일같이 전도하는 생활을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를 중단해야 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요, 야, 역시 크게 될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루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매주 날을 정해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전도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과연 노방전도가 이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에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워낙 배려놔가지고 이게 노방전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지 않나 그런 걱정도 돼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도는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전도를 중단한 이 시간이 얼마만큼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는가. 반문해 보니까 뭐 별로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차이가 있죠. 역시 그분은 나하고는 차원이 달랐구나 느껴져요. 하나님이 쓰실 땐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분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하는 소명의식은 희미했는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분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부르심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30절 그 다음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선하다, 윤리적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즉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10절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말을 좀 바꿉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바꿉니다. 죄인을 원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원수 관계에서, 완전히 그 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온전한 관계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100% 온전한 관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기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 완전한 관계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 우리 집게는 다 알아듣던데 알아듣게 뭘 알아들어요? 앉아 일어서 그거 알아들으면 그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지. 온전한 관계는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 인간이 개 수준으로 낮춰주는 그 한도 내에서만 나름대로 교제하는 거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온전한 관계가 불가능하지만 단지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주시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한도 내에서 의롭다 하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30절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30절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영화롭게 하심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의롭다 하심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뭐 가끔 자식을 죽이는 뭐 그런 부모도 요즘에 신문에 나오대요. 뭐 컴퓨터 게임 한다고 애 밥 안 줘갖고 뭐 굶어 죽이고 뭐 이런 부모도 가끔 나오는데 그건 좀 비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설령 자식이 못된 짓을 일삼는 깡패라 할지라도 안타까워할지언정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식이기에 하는 사랑이지, 자식의 실제 모습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깡패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다가오시기에 마치 깡패임에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곧 그러한 의미예요. 죄인임에도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존재 자체가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지금은 죄인임에도 의롭다 해주시지만 그때는 진짜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기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주님이 다가와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격 있는 의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차이예요. 의롭다 하심은 죄인임에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심은 완전히 자격이 되는 의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화롭게 하심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30절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과거만이 확실하고 미래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겐 미래 역시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삶의 힘이 되고 신앙생활의 동력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강력한 영적 힘을 지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경이 모범으로 소개한 그들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